할렐루야.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뒷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리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오해하고 또는 걸려 넘어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려주심을 입느냐?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제3의 힘, 더 강하신 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느냐?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 이후에는 어떤 상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뭔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뭔가 그동안 이렇게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 씨를 뿌려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설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설명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있었던 형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죽음이죠.
그러면 이제 씨가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씨가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100%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보면 씨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땅에다 묻는 것을 마치 씨를 땅에다 묻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씨를 땅에다 묻으면 우리는 밀을 묻는 것이 아니죠. 보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씨, 작은 알갱이를 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고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식물을 씨로 뿌릴 때는, 보리를 뿌릴 때는 이 씨앗이 보리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심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씨를 쭉 뿌려놓고 여긴 보리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것으로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특정한 몇몇 사람의 죽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호출되어서 그렇게 이제 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씨를 뿌려서 각각 다른 형체가 나오는데 식물은 씨를 어떤 종자인지 사람이 알고 뿌리지만 우리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관해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또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떤 형체로 살아날지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육체, 어떤 사람에게는 새의 육체,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의 육체를 주신다. 그런데 그 형체들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의 육체만 하늘에 속한 형체고 나머지는 땅에 속한 형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이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부활을 소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된다. 그때 입게 되는 형체는 이어지는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와 같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구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입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때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2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살아난, 부활한 그 몸이 어떤 몸이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언젠간 썩는 것이죠. 점점점 늙다가 썩는 것이고 육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체의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얻게 될 몸,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몸,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것은 다시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었고, 또 문이 잠겨져 있는 이제 방을 들어오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입으셨던 몸이 바로 이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4, 46절에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아담은 모든 육의 몸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체의 어떤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산 것이 되었다.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담이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아담이 이제 아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비록 처음에는 꽤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입었고 그때 얻었던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신령한 그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죽는 자들도 살리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이건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흙에 속한 자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흙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다가 그저 흙에 속한 자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께서 우리를 외적 소명, 내적 소명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세탁되는 것이죠. 흙에 속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죽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어려우면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설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억측이나 오해를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 살아난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몸, 썩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때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현세에 당하고 있는 여러 죄의 유혹들과 또 어려움들, 고난들 잘 인내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입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